마태복음 우리 10장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16절부터 사실은 한 3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게 한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좀 격하게 드렸더니 조금 숨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숨도 돌리시고.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리 여기 여가람 선교사님 계시죠, 그죠? 우리 여가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밀도가 높은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좋죠? 좋죠, 변집사님, 그죠? 그죠? 환영해 주셔야 돼요. 환영. 이렇게. 환영해 주셔야 돼요. 그죠?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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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웰컴 하는 겁니다. 웰컴. 여기는 완전히 꽉 앉아있고 여기는 좀 적게 앉아있어가지고 예은아 너 이쪽에 와서 앉아라. 뭔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아요. 할렐루야. 이제 좀 맞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민석 형제님,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민석 형제님은 태권도 사범이십니다. 몇 단이십니까? 6단. 태권도가 몇 단까지 있나요? 9단? 9단까지. 바둑도 9단까지 있죠. 그런 것처럼 9단, 6단이시구나.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 전혀 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노란띠, 노란 줄띠. 요즘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은혜가 요즘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노란 줄띠 다음은 노란띠. 보라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검은띠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가람 선교사님이 이란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사이에 또 바뀔 수도 있나? 모르겠어요. 원래는 아프가니스탄에 1년 동안 그 학생 선교사로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아프간을 마음에 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2007년도 우리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못 오게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못 가게 합니다. 가면 이제 우리나라 실정법 위반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건 괜찮은데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감옥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 북한도 우리가 가는 것까지는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예, 마음만 먹으면 예, 쉬워요. 예, 그 두만강 뭐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예, 또랑 같아요. 예, 건너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면 또 환영해 주죠, 그죠? 예, 환영해 줍니다. 예, 나오는 건 잘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예, 갔다 오면 감옥 가셔야 됩니다. 그 비슷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그런 상태라. 예, 그 아프가니스탄에 가까운 접경한 국가가 또 이란인데 그 이란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와 있는 많은 난민들이 있는 그 도시로 지금 이제 선교를 가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연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신이사야 선교사님 예, 우리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많이 고민하고 좀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다시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가정도 나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새로워져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들이 모아져 가지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는 이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수목 3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우리 같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 6주 전체가 6주니까 앞으로 5주 더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지금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자꾸 지금 식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꿈꾸어왔던 사역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기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이번에 바람처럼 몰아가시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그런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요. 가끔 밥도 사주셔도 되고 부담 드리는 거 아니고요. 부담 드리는 게 아닌데 목사는 말을 하면 부담을 받으시더라고요. 그죠? 부담 갖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자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으시고요. 사람 보고 구제하는 것 별로 원하지 않으시고 사람 앞에서 금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밀한 중에서 응답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사람의 낯을 자꾸 보아서 우리가 사는 것,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이라는 게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이 뭐 우리가 다 무시할 수는 없죠. 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그죠? 그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예절도 지켜야 되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고려하는 것 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우리의 삶의 동력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죠? 그걸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이에요. 경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폼 잡고 거룩한 목소리 깔면서 기도를 아주 멋들어지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을 경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사생활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안에서 이제 사적인 일을 많이 하죠, 그죠? 그 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사적인 일을 합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도 이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제가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컴퓨터 같은 거를 공적인 공간, 예, 엄마 아빠의 눈이 항상 있는 그 공간에 두면, 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건전해집니다. 그죠? 예, 건전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이 항상 느껴지면, 주님의 감시 카메라가 항상 느껴지면 우리는 죄 짓기가 매우 힘듭니다. 예. 감시 카메라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예,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예, 그죠? 예, 지옥 갈 사람, 이제 대놓고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숨기지 않고. 예, 그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걸 알면서도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그죠? 죽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깐 피해 주십니다. 그죠? 피해 주셔요. 예. 우리가 주님 계속 보고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해 주십니다. 주님이 많이 피해 주시면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주님이 안 계신 거죠.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 뭐든지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 주님이 우리 앞에 항상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힘이에요. 주님 앞에서, 예,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모들도 아이들 앞에서 잘 못 싸우잖아요. 그죠? 싸우시나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아이들 눈이요, 감시 카메라예요. 예, 다 저장됩니다. 다 저장돼요. 예. 그러니까 피치 못해서 싸우실 때는 애들 다 내쫓고 싸우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 마찬가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경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항상 선택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6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곳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쓸데없는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거기 가면, 주님이 보내신 거기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어요. 예. 거기가 이리가 득식을 거리는 그런 곳인지, 예,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번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얼마나 꿈에 부풀었어, 그죠? 갔겠습니까? 예. 그죠? 예. 찬양이 그지? 그렇게 갔다 왔죠? 기대에 차서 꿈에 부풀었어. 예. 갔더니 이리가 이리가 많더라. 예. 이리가 많더라.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켜서 보내셨습니다. 예. 그냥 가서 기분 좋고 플레전트하고 상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죠? 예. 이런 환상을 가지고 사역하거나 이런 환상을 가지고 선교를 떠나거나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이리가 나타나면 그러려니 해야 되는데
이리가 나타날 때 마음에 낙심이 돼요. 주님,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전부 이리밖에 없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주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양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죽으러 보내는 것입니다. 아, 주님. 참, 주님이 정말 너무 마음이 모질지 않으세요? 어떻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수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예? 좀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감이 없으시네. 예. 양을 어떻게 이리 가운데 보내요? 응? 목자가. 말도 안 되지, 이거. 이 목자 맞아? 예? 목자 맞아, 이거? 어떻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아버지 맞아? 예? 아버지 맞아 지금? 아버지 맞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이걸 그렇게 많이 못 느꼈었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예.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마음에 많은 짐이 생겼어요. 그전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할 때는 복음 전하는 게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 안에는 이 얘기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예. 복음을 받으세요.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받으세요. 내가 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세요. 형제님, 이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좀 힘들 거예요. 예. 좀 인생이 좀 힘들 거예요. 예. 좀 괴로울 거예요.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 복음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복음을 받으세요. 괜찮아요.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받으세요.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이 복음을 받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아무 지금 천지도 모르니까 우리 MIT 팀은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자기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놓고 떠나면 그만이잖아. 예. 거기서 예수 믿기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그 사람은 그날부터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한테, 자기 사회로부터. 예.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못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얘기하지. 그죠? 착한 사람은 복음 못 전해. 그죠? 안 그래요? 전 착해서 복음을 안 전한다니까요. 어떻게 감히 복음을 전해요? 이 무시무시한 길을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네. 웃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네. 자,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게 지금 이런 이제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복음에는 1막만 있는 게 아니에요. 2막도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양은 이리 가운데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러 보내는 것이에요.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역은 결국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네.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맞는데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면 안 돼요. 헛된 죽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을 지금 이리 가운데 보냈어요. 그죠? 이리가 양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죠? 보내는 족족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리가 살이 쪘어요. 그리고 이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리가 더 많아졌어요. 또 양을 보내요. 그 양을 무럭무럭 먹고 이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양이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독을 품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리가 양을 이제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리가 죽어야 돼요. 그죠? 먹고 보니까 이게 독이 들었네. 막, 그죠? 독이 든 양이야. 맛있다 그래서 먹었는데, 먹고 났더니 독이 들었어. 그래서 이리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리의 개체수가 점점 감소해야 돼. 그게 진짜 이 양이 죽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서 양에, 그냥 이리의 밥이 될 바에야 갈 필요가 없죠. 그죠? 이 양이 그래서 보통 양이 아니에요. 독을 품은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에요. 이 양은 이리들이 먹으면 이리가 죽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슈퍼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슈퍼 양, 독이 든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말은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뭘 모르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영어에 나이브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브하다. 나이브, 천진무구하고 순수하긴 한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속이기 쉽고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서 죽긴 죽어야 되는데 모르고 무지한 채로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알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죠? 모르고 죽으면 안 돼요. 모르고 죽는 거하고 알고 죽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하다가 저런 이슬람 테러리스트한테 붙잡혔어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죠? 알고 죽는 사람은 담대하게 죽을 수 있어요. 나를 죽여봐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나이브한 사람은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선교가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어. 나 살려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럼 이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별거 아니네. 니들도 똑같네. 다룰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죠? 다룰 때. 그래서 가끔 하나씩 죽여보는 거예요. 죽여보면 알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양인지 그냥 밥인지. 밥은 먹어봐야 얘들이 힘이 세질 뿐이에요. 더 강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보낸 양들은 이 양은 그 무서운 사자와 이리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단 말이에요. 양을 이 이리 가운데 보낸 하나님의 전략이단 말이죠. 그 센 이리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사자들을 어떻게 이길 거냐 이 말이죠. 셉니다. 진짜 셉니다. 폭력은 폭력을 부른다고 힘으로 누를 수 있죠. 힘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힘으로 누르면 내가 이리 가운데 사자를 보낸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자를 보내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생각 안 해보셨죠? 주님이 사자를 보내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를 보내어가지고는 그 이리의 그 잔혹한 폭력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낼 수 없겠습니까? 이리 가운데 사자를 보낼 수 있죠. 사자를 보내면 이리들을 밟아버릴 수 있죠. 이리를 죽일 수 있죠. 근데 그 사자가 바로 이리를 대체했을 뿐이에요. 폭력으로 폭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강력한 폭력의 화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기에 보면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용이 나와요. 물에 살고 있는 하마가 나와요. 이 무시무시한 지상에서 그 어떤 것도 폭력에 관한 한 예들과 비길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무기들이 나와요. 짐승들이 나와요. 생물들이. 근데 욥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 폭력적인 괴물들을, 괴물인데 사실은 몬스터, 짐승들인데 그 괴물들을 네가 길들일 수 있겠냐? 걔들을 굴복시킬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욥한테. 예. 걔들을 낚시로 묶어가지고 끌 수 있겠냐? 걔들을 목줄을 걸어가지고 데리고 다닐 수 있겠냐?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욥이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깨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죠?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에게 하신 대답은 그거였어요. 네가 악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겠느냐. 이 악어를 잡을 수 있는 악어를, 그 악어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리바이어든이에요. 네. 영어로 리바이어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사실은 몬스터, 괴물이에요. 괴물. 엄청난 짐승, 힘의 화신이에요. 그 화신을 어떻게 낚싯줄로 또 목줄을 묶어가지고 양처럼, 개처럼, 집안에 있는 애완견처럼 다룰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그들의 힘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욥이 그때 뭔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폭력을 폭력으로 맞서면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고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더 큰 폭력을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력한 짐승들을 제압하는, 다루는, 그들을 말도 못하게, 꼼짝 못하는 그러한 짐승들로, 그러한 어떤 애완견과 같이 만든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능력이 바로 욥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입이 다물어지고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원수의 폭력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홍명재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 폭력을 이길 수 있는, 그 폭력성을 이길 수 있는 이 양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이 양. 이 양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세계가, 제국이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 구축되어 있는 그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나이브해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알고 당하는 것입니다. 알고 당해야 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죠? 모르고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서 고난받되 모르고 당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당하는 걸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지? 뒤통수 맞으면 안 돼. 항상 앞통수를 맞아야 돼요. 뒤통수를 맞으면 안 되고. 뒤통수를 맞으면 잘 생각하세요. 아유, 내가 이게 좀 뭐가 모질라는구나, 아직도. 생각이 모질라는구나. 항상 앞통수를 맞아야 되는 거죠. 앞통수를. 뒤통수를 맞으면 안 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다 알아야 돼요. 원수의 그 공격 루트를 다 알아야 되고, 다 알고 당하는 거예요. 그 당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고난받으면 너는 끝장이야. 너 날 건드렸으면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실제로 고난을 밑에 보면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고난은 우리가 함부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받아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요, 바로 지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 돌 맞아 죽지 않았어요. 돌 맞아 죽을 뻔 여러 번 했거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그때도 내가 이것이 나의 고난이지. 그리고 돌 맞아 죽었으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너는 십자가에 죽는 거야. 돌 맞아 죽으면 안 돼. 그때는 피해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총 맞아 죽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했는데, 늙어 죽어야 되는지, 그죠? 예. 늙어 죽을 사람이 또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예. 주님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고난이 있어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잔이 있어요.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예. 그거는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마셔야 이 폭력으로 점철된 이 세계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우리는 고난받으러 갑니다. 그죠?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고난받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고난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 노년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거기 반드시 고난받게 된다. 너 고난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해봐. 그것이 바로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진짜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막 욕하고 돌을 던지고 막 그렇게 해요. 웨슬리가 항상 물어봤어요. 당신이 말씀을 전할 때 몇 명이나 당신의 말씀에 환호했습니까? 아, 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나 욕하고 반대했습니까? 그게 없다면 당신 가짜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환영받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100%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면 그 사람 가짜입니다. 그죠? 기회주의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중요한 정신무장이었어요. 핍박받기를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난 받을 필요가 없지만 고난은 우리 앞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말이에요. 그죠? 고난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밥 되고 끝나는 거예요. 고난을 반드시 우리 고난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봅시다. 17절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자, 여기 지금 보면 몇 개의 명령문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사람을 삼가라. 삼가라는 게 뭐예요?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그죠? 예.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 말은 사람 사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그죠? 사람을 의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사람을 불신하면서 막 견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을 삼가라는 것은 막 사람을 의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하고 모든 사람을 다 선대하고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해야 합니다. 그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제 좀 넘어가면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예. 우리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면 우리는 그를 통해서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사람은 환영해야 되고 사람과는 우리가 기쁨을 같이 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놀라운 지체들이지만 이들을 절대 전적으로 하나님처럼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들이 흔들리는 날이 와요. 그들을 흔드는 날이 와요. 예. 여러분, 자기 아내도 그렇게 믿을 수 없습니다. 예. 저도 보면 딴 데서 오는 공격은 비교적 잘 버티는 편이에요. 몇 집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제 아내로부터 오는 공격은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제 아내로부터 옵니다, 공격이. 예.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공격의 루트가 돼요. 예. 그래서 막 아내한테서 공격이 오면 진짜 막 정신 못 차려요. 하나님 계신가? 막 정신 못 차려. 예. 그래요? 예. 사람을 통해서 오는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 하지 말라? 절대 신뢰하지 말라. 예. 하나님처럼 신뢰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믿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믿어야죠. 제가 믿죠. 신뢰하지요. 사랑하지요. 예. 우리 다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이 와요.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내 존재가 막 흔들리는 걸 느껴져요. 그 사람이 떠나갈 때, 예를 들어서 교회도 제가 이렇게 같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다가 어떤 사람을 대단히 의지하고 있으면 막 그 사람이 떠나가잖아요. 그럼 막 완전히 하나님 떠나가신 것처럼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너무 의지하고 있었구나. 내가 정은이 너무 의지하고 있었구나. 예. 정은이 없을 때도 예배 잘했는데. 예. 정은이 가면 어떡하나. 예. 딴 데 시집 가면 어떡하나. 시집 가게 말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다 사람을 붙잡는 마음이고 사람에게 연연하는 마음이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 자식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요. 남편도 아내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이 가정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이 사람 낯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그죠? 네, 쉽게 변해요. 우리가 늘 실망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항상 나를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배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용서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삼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이라 말할까? 예, 그 전에 그래서 사람을 결국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예수님도 자기에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 자기가 함께 떡을 먹었던 그리고 돈꾀를 맡았던 사실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가르쳐줬던 그 제자가 통장을 들고 튀었어요. 그죠? 예, 예수님도 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예수님 그때 이거 진짜 이거 아니다. 예. 실망이다. 예. 다 때리쳐. 그리고 그냥 요르단으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야밤 도주. 예? 예.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 흔들리셨거든요. 아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줄. 예. 자 봅시다. 19절. 민족들에게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예.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싸웠는데 여러분이 증거하는, 여기 증거한다.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가 된다. 자, 이리 가운데 간 양이 증거하는 이 싸움. 증거가 이제 싸움인데, 증거가 싸움인데,
이 양은 증거하는 양이란 말이죠. 그죠? 그냥 보통 그냥 이리의 밥이 아니에요. 이리의 밥이 되는 양이 아니라 증거하는 양이란 말이에요. 증거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이 나라를 증거하는 양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양이 가서 이제 이리의 밥이 될 텐데,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 이제 앞통수를 맞을 텐데, 이 양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어떻게 증거합니까? 어떻게 증거해요? 자, 너희들이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예, 준비 안 하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무엇을 말할지 준비 안 하는 준비를 해라. 예, 예,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예,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예,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말할지 말씀을 주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죠? 인간의 말을 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말하셔야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증언입니다. 자, 이리가 양을 죽일 때 그때 이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리의 세상이 끝장났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리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리 앞에서 목을 내놓고 그래 나를 먹고 네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이 양을 볼 때, 이 미친 양을 볼 때 이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지금 얘를 왜 먹어야 되지? 이 이리 가운데 이 정신 착란이 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먹지 않았거든요. 예. 그죠? 양을 두렵게 하면 양이 겁에 질린단 말이죠. 그죠? 막 오줌을 싸요. 막 그런 가운데서 그 고통을 즐기면서, 그죠? 다 이 이리가 양을 먹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미친 양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입에서 툭 한마디 나오는 말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를 넘겨준 분은 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넘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빌라도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많은 십자가 처형을 판결도 해보고 신문도 해보고, 이 정도 되면 빌어야 되거든요. 한번 살려주십시오. 나 죄 지은 거 없거든요. 난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뭔 신문을 하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통 완전히 복창 아침에 아침도 이 소화도 안 되게 말이에요. 아침부터 재판하는데 기분 팍팍 나쁘게 하더니 뭐 나중에 하는 얘기는 좀 불길한 얘기까지 불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이.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증거를 통해서 이리의 세계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리의 세계를 무너뜨릴 것인가? 주님께서 하시는 이 증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권세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이 이리의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실마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고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지, 말하라고 하는지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되죠. 그죠? 억지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양이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거든요. 말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다 성령이 툭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면 돼요. 쉬워요. 그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요? 아무 말 안 하고 죽으면 돼요.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그분께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는지, 그렇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러는지,
이걸 통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는 바로 이 땅에 있는 다른 양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참 너무나 무서운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연, 육정 이걸 넘어선 싸움이에요. 그죠?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그 감비아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감비아 이재환 선교사님이 감비아도 이슬람 국가거든요. 거기 가서 아주 못 산 나라입니다. 그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거기 청소년들을 키워주고 아이들을 하니까 처음엔 대단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선교사인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센터에 와서 같이 놀고 운동하고 공부를 하고 했던 그 아이들이 점점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알거든. 자기 집에서 믿는 그 종교와 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것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점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핍박받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놀지 마라.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거기 오고 거기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 자식을 아무리 가지 말라고 그래도 못 가게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냥 죽이면 살인죄에 걸리니까 약을 타는 거예요. 밥에다가. 독약을. 그 독약도 확 타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조금씩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름 얘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되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하네, 부모가. 왜? 예수 믿는다고. 자, 그 자녀가 어떻게 거기서 반응하고 선교사님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결국 육정으로도 인간의 뜻으로도 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예.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예.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 주님의 일과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 볼 텐데요. 24절부터 39절까지가 계속 이제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 사람 신뢰하지 말라. 예. 이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이 양이 가서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그 이리의 세계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큰 선교의 대목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이 조그마한 영적인 현장에서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내가 바로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에서 이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이리의 세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육강식의 사회.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막 큰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힘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때릴 수 있잖아요. 예. 폭력을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조금만 커져서 예. 왜 이러세요? 이러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진영이가 좀 이제 커져가지고 아빠 왜 이러세요? 이러면 이제 좀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예. 예. 이 폭력으로 하는 건 오래 못 갑니다. 우리는 늙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힘이 세지고 있거든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예.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폭력으로 이렇게 짓밟으면 그 짓밟힌 사람이 그냥 찍 하고 죽어 있는 줄 아세요? 안에서 일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두고 보자. 언제 네가 힘이 약해질 때 그날이 오지 않겠냐 이거죠. 그날이 오지 않겠냐.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참고 있을게. 자, 그날이 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와 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리와 양이 바뀌는 거라고. 이리가 다 없어지는 거는 이 양이 진짜 이 미친 양이 되어서 이리의 세계를 무너뜨릴 때만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화합하겠습니까? 부모가 눌러가지고 어떻게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영적으로 연합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마음으로 연합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진리로 연합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 부모가 아직 힘 있다고 아이들을 누르면 그것은 반드시 용수철처럼 나중에 튀어오릅니다. 절대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양이 되는 겁니다. 미친 양이 되자. 오늘 설교의 결론. 예, 미친 양이 되자.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직도 여러모로 너무나 이리 같습니다. 이빨이 빠져갔는데도 이리 같습니다. 그죠? 주님, 이 싸나운 것, 우리 안에 이 싸나움이 있어요. 싸나움이 있어요. 이게 다 자기 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싸나운 게 있어요. 싸나운 거. 싸나운 게 있어요. 그죠? 싸나운 게 있어요. 이 싸나운 거를 없애야 돼요. 이 싸나운 게 사라져야 돼요. 이 싸나운 게 싸우려고 하는 이 싸나운 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어린 양의 권세로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힘을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아담, 흙에 불과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코에 달려있는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증언이 결국은 이 세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영적 전쟁의 원리가 하나씩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방식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방식, 이 방식을 가져올 때만 악의 권세가 그 힘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폭력성과 사나움을 주님 씻어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주님, 아직도 주님, 내 안에 이 육체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주님, 이 육체의 힘이 빠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입에서 이런 거친 말들과 사람을 죽이는 말들과 주님, 누르는 말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살리는 말, 성령의 증언들이 내 입술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두려움 떠나가고 끝까지 주님 이 증언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다. 주님께서 사실 우리는 양도 염소도 잘 볼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느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진짜 함께 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보면 정말 비슷합니다. 양과 염소가 저 같은 사람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동들은 구분하더라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염소는 뿔이 있습니다. 물론 양도 뿔이 있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소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염소와 양을 가르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아직도 주님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힘, 주님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주님, 이 힘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 어린 양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는 원래 염소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이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래 양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린 양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이리들한테 시달리면서 우리도 어느새 그런 이리의 삶을 배웠고 이리의 그 삶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나워졌고 우리가 억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사람으로부터 온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불신하게 만들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불신하게 만든 그 딱딱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들이 제거되어야, 그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제거되어야, 그 억울함이 제거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내려놓는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좀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에 대해서 주님, 샤라카라키아라 카라키아라 샤라카라키아라 잠깐만요. 예.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안에는 정말 이런 상처받고 싶지 않고, 주님, 또 이 정말 더 이상 상처받거나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그렇게 미움받고 주님 그러한 상처를 받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주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주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 은혜 받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런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폭력을 배웠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양으로 만드시고자 주님 어린 양께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양이 되지 않고는 주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이 폭력과 폭력을 믿는 주님 그러한 정말 이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서 뽑혀나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 정말 이 고통으로부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정말 당신께서 우리를 다시 이리 가운데 보내시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신감과 주님 그들은 믿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오니 성령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비추어 주시옵소서. 실마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주님 이 신뢰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121장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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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주,
당신께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어린 양이 가신 길입니다. 주님, 사람의 인정에 주님 목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인정에 목을 매는 주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증언에 목을 매는 주님,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이 삶이 무엇인지 더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이리의 이 습성을 벗어버리고 주님, 정말 어린 양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님, 만연하고 있는 이 폭력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치유와 그러한 주님, 정말 이 마귀의 세력이 멸해지는 당신의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길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주시옵소서. 사람을 삼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뱀처럼 지혜롭고 주님,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어린 양의 이 성품을 배워 어린 양의 증언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주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며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너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